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르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버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버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마귀, 사탄,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는 지구에다가 먼저 가두셨죠. 그리고 마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마귀는 꿰는 자다, 미혹하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무섭게 다가와서 병을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서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민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혼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대적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한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는 그때 40일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시장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물질인지 자녀인지 또한 남편과 아내인지 건강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심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등하시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며 반드시 우리는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다 기록되었으되 저가 널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살려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 땅에 잘 되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짓을 하게 되면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시험하여 명령을 어기고 사망의 길로 간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시험에서는 아니 되며 명령을 받아서 반드시 순복함으로 주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셋째로는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지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미혹하지. 제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돌리려면 헤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지라도 자기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될 터인데 자기 영광 구하다가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라고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고 그만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위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수정을 들더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생각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수정들어서 떠나는 것 같은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수정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또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말하니까 죽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만류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너희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창세 때나 지금도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둔 상황에서도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잠깐 미혹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도 미혹하고 미혹당했단 말이지요. 또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또한 동물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충동하며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 오는데, 그 시험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미혹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도적 곧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미혹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함으로써 예수님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미혹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럼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마치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마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며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끝까지 미혹했던 마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여서 멸망시키고자 끊임없이 미혹해 옵니다. 이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하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마귀의 미혹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마귀의 일, 곧 마귀의 미혹하는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말씀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18절로 23절까지에서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사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옥토 위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씨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인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을 차례로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씨를 일컬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씨 뿌린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씨 곧 하나님의 씨를 뿌려지는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뜻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도를 뜻합니다. 성도는 곧 씨,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성도, 개개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모든 밭이 다 결실 맺는 것이 아니며 그 가운데 오직 좋은 밭만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바꿔도 결실을 맺는 성도가 있는 반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며 또한 결실한 사람보다도 그렇지 못한 성도가 더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 돌밭, 가시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 배로 결실한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보신 것 같이 씨 뿌리는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 역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길가, 돌밭, 가시밭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와 어떤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뿌리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선포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이 곧 길가에 뿌리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는 누구인가?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뿌린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은 악한 자, 마가복음은 사단,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볼 때 길가에 뿌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악한 자, 곧 사단,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구원 얻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에게 천국에 가는 말씀을 뿌리는데 듣고 믿지 않으면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왜 성도의 마음밭에 뿌리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가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그 궁극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마귀가 즉시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갔는데 이는 우리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멸망, 곧 지옥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어떠하였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어땠다고요?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건치 않는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등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던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귀가 노아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뿌리었는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지 않는 까닭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빼앗겨버린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육체를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홍수 심판에 다 멸망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에 뿌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어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는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마가복음 4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지금 돌밭에 뿌리었다는 말씀은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이나 핍박의 고난이 올 때에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를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에 뿌리운 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시험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밭에 뿌리운 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처음에는 순종을 하다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의 고난이 올 때, 즉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받는 고난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환난과 핍박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돌밭에 뿌리운 자가 받는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돌밭에 뿌리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구나.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네. 그렇게 살아야지 하며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말씀에 뿌리가 없으므로 곧 넘어져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날 주일날 반드시 내가 지키고자 다짐을 했지만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주일날 급한 일이 있어서 출근하는 때가 있고, 또 우리 친척 중에 애경사가 있어서 주일날 결혼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그런 일이 생기면은 말씀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져서 배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11조와 헌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하게 되면은 이제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서 시험하시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그 이유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 즉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춰놓고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 환난과 핍박의 고난이 와서 우리를 낮추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우리를 달아보시고자 하는 시험으로서 말씀을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 같은 시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누구나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불론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관련하여 광야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 건넌 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며 기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길을 따라서 쓴물 달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불을 주시고 생수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맛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명하셨을 때 기꺼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히브리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아멘.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을 강팍히 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경록케 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받고 다 준행했다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그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 그 마음을 강팍해 여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일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미혹되어서 내 도를 알지 못했다. 도는 말씀이지요. 여기선 또 내 길을 알지 못했다랍니다. 길도 하나님 말씀이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 예수께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마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도, 곧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고 시험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마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시고 낮추실 때에 시험하실 때에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이 곧 돌밭에 뿌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길가밭과 돌짝밭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창세부터 출애굽 시대 그리고 주님 시대, 성령 시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시키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계기를 미리 알아 미혹되지 말고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어떤 밭에 속하는지를 듣고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는 과연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춰주고 시험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귀를 미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